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80 내지는 8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한 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장 첫 번째 강의 시간 경외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요 예배에 69번의 창세기 설교를 거쳐서 창세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와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는데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스토리에 완전히 이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족 총 70인이 애굽에 이집트에 거주하고 난 이후의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 수를 세기가 힘들 정도로 한 국가가 형성된 것처럼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성경이 끝난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격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돼서 그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가 그들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런 예언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예언대로 일을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사실 좀 맥락이 없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의 민족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노릇 할 거야 라는 이 예언을 굳이 왜 하셨고, 또 그 예언을 굳이 왜 이루셨냐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집트의 이스라엘 남아 학살 정책이 펼쳐지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400년의 고통의 시간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시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의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힘, 고통의 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힘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시간의 힘은 위대합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거주지를 이동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가족의 수는 무려 70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녀를 많이 낳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만 하더라도 아들의 수가 12명이었던 것을 감안했다면 그 아들들이 또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또 야곱과 같이 자녀를 많이 낳는 관습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이집트의 왕이 염려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 수가 많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집트 왕이 염려할 정도라는 것은 아마도 야곱의 후손의 수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도 될 만한 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힘이 사람의 수를, 환경의 발전을 이룩하는 힘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시간에 또 다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목이었냐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 나눴지만 사실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요셉이라는 2인자를 통해서 굉장히 부강해진 나라였습니다. 그는 총리로 임명된 다음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었죠. 7년 동안 풍년이 이르렀을 때 이집트를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7년의 흉년 때에는 모든 이방 나라가 이집트의 곡식을 빌리러 올 정도로 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집트의 모든 대신과 원로들, 그리고 군대들이 야곱의 장례에 동참했습니다. 이집트에 위인전이 있다면 분명 이 요셉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죠.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들의 그 업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위인전들이 있는 것처럼 요셉은 이집트의 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집트가 부강해질 수 있는 1등 공신이었던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새 왕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있었어서 그 왕들의 업적들을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의 힘이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노력의 결실들로 인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놀이터에 앉아서 뭘 하냐면 스마트폰을 합니다. 근처에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 어딘지도 애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뛰어놀지 않고 막 신나게 놀지 않고 그냥 놀이터의 정자나 의자 같은 데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꼭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건넬 경우가 있어요. 나 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냥 뛰어놀았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이런 어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재밌는 사실은 이 아이들은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과거의 시절을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기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라고 말하는 어른들에게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은 어땠어요? 라고 사실 물어보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라떼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어른들, 꼰대의 잔소리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시간의 힘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상황과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실을 살고 있는 나에게 큰 의미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소위 말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거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니까 나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어 라는 식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시간을 기억해야 하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신채호 선생님이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말의 출처가 정확하게 누구에게서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전 역사를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이전 역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는 새 왕이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였다라는 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가 요셉이 살고 있었던 시절에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어서 나라가 부강해지긴 했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집트인들이 파라오 다음으로 요셉을 최고라고 여겼던 그 사실이 계승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집트의 역사 교육이 똑바로 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한 때는 요셉이 살았던 때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힘은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인하여 무려 그 이후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셨다라는 사건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침묵기의 두 시간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는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의 500년이 침묵기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침묵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힘은 우리에게 있었던 이전의 영광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힘입니다. 한 나라로 형성될 정도로 수가 많이 늘어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새로운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힘을 고의로 빼기 위해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고 고된 일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좀 황당한 게 이스라엘은 딱히 그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못 살게 한다든지 그들의 땅을 침범했다든지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든지 그런 행위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면 이집트 왕의 눈에 거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곡식을 저장하는 성 비돔과 라암셋을 거축하게 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게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늘어나서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노동은 그 강도가 더욱 진해지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통에 대한 고찰이 한 가지 있는데, 고통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이 바로 정말 우리 삶에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따르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이방 땅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돈을 보니까 괜히 시샘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았고 활락을 탐닉하며 돈을 사랑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얻는 소득을 보고 매우 큰 반감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잘못은 가리고 애꿎은 히브리 사람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얼토당토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런 고통이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시대에만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 대기업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취직했습니다. 그 청년은 제조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안전장치를 위한 사고 점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신방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청년을 신방하면서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괜찮은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노력하고 기도해서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제가 왜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고위급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요. 제 연구 결과를 가져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정작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 않고 맨날 스마트폰만 보면서 헤헤헤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퇴근은 칼같이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들의 일을 떠넘기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정말 회사 다닐 맛이 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곳으로 보내셨는지 의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 이 청년은 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그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러나 그 회사에는 나의 잘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고통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회사가 성장하게 된 과거의 영광의 동력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영광의 동력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영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입사원,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그 영광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혜택은 자기들이 다 받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청년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청년은 그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그 청년의 고과가 회사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자기를 그 회사로부터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고 더 나은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성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난데없는 400년이라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고통은 그들을 매우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고통에는 그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근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 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통해 부흥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외침이 광야라는 곳에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 광야에 선포된 메시지가 광야가 아닌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므로 오늘의 개신교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요, 고통 없이 성장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깨닫기도 하는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매우 괴롭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우리에게 마냥 저주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외의 힘입니다. 아무리 고통을 줘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파라오의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막으시는데요. 본문 15절에서 19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네,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 산파들은 오늘날로 치면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좋은 병원이나 산부인과가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은 제법 중요한 역할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의료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는 산파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산파들의 리더격으로 보이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인간 같지도 않은 명령을 파라오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파라오가 열받아서 묻죠. 왜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해산을 도우려고 히브리 여인들에게 가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산파의 도움이 없이 기운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을 순풍순풍 잘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지혜로운 답변이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런 답변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글자로 읽으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 안 들으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십브라와 부하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십브라와 부하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십브라와 부하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저한테 주시냐 말입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따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행여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죽기라도 한다면 나만 힘들어져요? 아니에요. 내 가족도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자녀가 없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어떤 형벌이 걸려있는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려움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닥쳐오는 위협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라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겉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두려워하지 마 이 쫄보야, 이게 아니라 내게 닥쳐오는 위협보다, 그 어려운 상황보다 내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내가 더 두려워해야 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된 성경 문장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이 야레라는 말의 뜻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즉 내게 닥쳐오는 파라오의 위협마저도 방어하실 수 있고 계획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게 닥쳐오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산파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문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산파들은 수백 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는 요셉이 했던 일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이 400년의 고통의 시간 동안 요셉의 하나님도, 야곱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침묵기라고 여겨지는 이 400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했다라는 사실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저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어떤 기록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400년의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내린 저의 견해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400년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조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분명히 구전이 되고 구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조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구전됐겠죠.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야곱은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전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어떤 누구보다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들 때문입니다. 무려 우리는 약 4년 전 2020년 2월 말부터 시작해서 2023년 6월 초까지 강제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한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 상황은 사회적 격리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서 경제 성장, 인격적 성장, 사회적 성장, 인프라 성장, 이 모든 성장들을 다 가로막았어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업도, 직장도, 사회적 관계도, 가정의 평화도, 내 신앙도 깨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 팬데믹 상황에도 그 팬데믹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자기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믿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 상황을 거쳐 이 거북섬이라는 도시도 생겼고, 이 거북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은 아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의 힘이고, 이 경외의 힘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상황과 환경을 타개하시고 해결책을 내시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넘어서서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의 힘은 시간의 힘으로부터 눌려있는 우리들을, 고통의 힘으로부터 눌려있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은 사실은 희망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결국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들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갓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강물에 버려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었죠. 비록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살아나게 됐지만 아마도 다른 몇몇 아이들은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깊이 읽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건져주셨는데 건짐받지 못한 다른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시대 때도 아주 비슷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적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베들레헴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곳을 다스리는 헤롯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헤롯에게 이야기하죠. 이곳에 그 별이 떠서 그 별을 보기 위해 왔다. 그 별이 위대한 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지역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2살 아래의 유대인 남아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유대 남아 학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요셉에게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신할 수 있었지만 아마 그때 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2살 이하의 남아들은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모세만 건져주신 하나님이 밉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건져주신 하나님이 밉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간의 영역 밖에 있으셨던 그분이 시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주는 모든 힘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고통을 당하실 필요 없으신, 아무 잘못도 없으신 그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명을 받아 십자가로 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억울한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 때의 어린 아이들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나 억울한 상황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슬픔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저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고통의 힘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산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전히 시간의 힘과 고통의 힘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시간의 힘을, 고통의 힘을 맞이하시고 그것을 견뎌내시고 끝내는 이겨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겪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경외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 여러분들을 옥죄는 그 환경,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고 우리의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고통의 힘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고통의 힘으로부터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실제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경외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